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오늘 학습 문답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자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2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말씀하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에서 근본 문제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분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늘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그리고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심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 결박, 그리고 천사 동원, 천국 시민권, 세계 복음화가 바로 우리의 신분 권세죠. 그리고 타 종교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원죄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죄에 관한입니다. 죄.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남한테 해코지하면 그 죄라고. 그거는 이제 자범죄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주된 죄를 말할 때는 사실상 원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게 죄예요. 이런 죄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죄, 불순종. 자, 어떻게 법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게 속고 사단에게 붙잡힌 그 영적 문제, 이 상태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거짓의 아비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이 죄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냐?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냐 이거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까 죄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깨물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따먹음으로써 이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사단과 인간이 쌍방과실이 죄예요. 왜? 만약에 안 속았으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죠. 근데 속은 거예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 흑암에 잡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죄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이게 이제 우리와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죄가, 이 원죄가. 자,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은 원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생육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이게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 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이게 원죄, 이 관계죠. 그리고, 원죄를 범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원죄에서 이제 파생된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는 뭡니까? 자범죄라고, 자범죄.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갖다 허물이라고 말하죠. 이게 이 원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은 이 자범죄를 수시로 짓습니다. 눈만 뜨면 자범죄를 짓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왜?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래서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선하게 생겼어도 전부 다 이게 그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원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원죄 속에 이제 그 자범죄라는 게 이게요, 굉장히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은 이 자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자기 스스로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자범죄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완전히 이치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그리고 야고보 4장 1절 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 자범죄를 얘기하고.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원죄 플러스 자범죄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그 심판이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지. 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스스로 구원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우리는 그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이거. 멸망받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장사가 뭔지 알죠? 그 후에 부활하셨다 이거.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어요. 그 3일 동안 계셨는데 바로 우리가 이 금요일 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실제로 따지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으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에 관하여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서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겁나게 착각입니다.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세워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하기야 뭐 우리는 어떤 건물은 세울 수 있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헤롯 성전. 그걸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 안 했어요. 다 무너뜨린 거지. 그게 무너질 성전이라고.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이 질문을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그래서 여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죠. 자, 요 교회는 무슨 교회를 말하냐면은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형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형 교회가 여러분들 자신이 무형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같은데 내가 교회라 이거예요. 왜? 그리고 교회란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뜻은 무엇이냐? 이 교회의 뜻. 자, 이 교회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시어 부르신 자들의 모임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의 모임.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모이는 게 그 교회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였다.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회의 관계. 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머리야, 머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권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 순종함으로써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이게 중요한 바울이 고백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들이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 사상이 무너질 때 사단은 그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체 사상이 무너질 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이 지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는 이 사단에 범람하지 못하죠. 이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관하여. 자,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잖아요. 자, 이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신구약, 이 신구약이죠, 신구약. 이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자, 이 정확무오한 말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잘못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안 가지고 있으면요,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돼 가지고 바뀌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막 변화에 치유되고 바뀌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간단한 거죠. 몇 권이에요? 39권하고 27권.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어떤 사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래서 합이 66권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이거죠. 자, 천지 만물의 창조로부터 천지 만물, 이게 이제 이 창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그리고 인간 창조와 타락.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류 구속을 위한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죠. 이걸 예언했습니다. 이 성경이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지 창조 만물, 인간 창조, 인간 타락,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죠. 그러면 신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신약. 이제 신약 성경이죠. 이 신약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죽음, 부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요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세계를 살리는 일과, 이제 구원, 이게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요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요, 역사의 종말과 내세에 관한 일까지 기록됐어요. 자, 역사, 종말. 그리고 내세.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일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와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마음속에 딱 담고, 아, 그렇구나. 이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교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은 이게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교리는 뭐과 같냐면은, 이 교리는요, 이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과 같은 것이 교리예요. 그러면은 이 교리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 예,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근본입니다. 그 근본 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리예요. 그러면 이 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지금 이게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막 잘못된 길 가기도 하고 신앙생활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교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틀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전혀 이런 어떤 교리도 없이 막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 그리고 창세기 3장이 바로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는 뭐냐면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로 알고 교리 바탕 위에 내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요 모든 근본 중에 근본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 예, 교리의 아주 주인공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교리의 바탕이 될 뿐 아니라 근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바르게 깨달으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특성을 보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삶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산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나 중심이라는 게 이게 뭐가 돼 있어요? 딱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이 교리가 뭐예요? 삶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바로 뭡니까? 율법이라고 보면 그런데 율법이 아니고 교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응답들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알고 그 응답을 알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하나님을 잘 믿는 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학습을 받는 모든 학습자에게 하나님의 큰 증거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